오늘 본문은 이사야 64장 8절과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 오늘 이 말씀 중에서 그 에베소서 2장을 앰플리파이드 바이블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For we are his workmanship. 작품이란 뜻이죠. 그러면서 괄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his own masterwork. 아주 걸작품이다 그런 뜻이에요. 또 a work of art. 예술 작품이다. 이렇게 하면서 created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가 됐는데, 창작이 됐는데 괄호하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reborn from above. 그 뜻은, 창작됐다는 뜻은 위로부터 다시 났다.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거듭났다라는 뜻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spiritually transformed, 영적으로 변화되었고, renewed, 새로워졌고, ready to be used, 사용받기 준비된 그런 말하자면 작품으로 이렇게 지어졌다 하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렇게 지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ew Living Translation에서는 그 하나님의 작품이라 하는 것을 아예 For we are God's masterpiece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masterpiece라고 하면서 He has created us anew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이렇게 창작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나는 하나님이 빚어내신 걸작품이다 하는 제목입니다. I am God's masterpiece. He created anew. 이제 이런 뜻입니다. 먼 옛날이라는 것이 다름 아니고 50년대 말, 60년대 초 그때쯤에는 그 영화 광고가 거의 신문에 의존했어요. TV도 거의 없던 보급되기 전이고 그래서 영화 광고란을 보면요 대작들, 큰 작품들을 그 광고할 때 거장, 존 포드, 거장, 윌리엄 와일러 이런 식으로 거장이라는 말 썼어요. 거라는 것은 great 이런 뜻이고 장은 장인, 마에스트로 또는 virtuoso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훌륭한 그런 감독이 지은 거장 누구누구의 어떤 영화, 작품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종종 본 기억이 나요. 자, 이런 거장들, 마스터들의 재능, 탤런트, 테크놀로지, 테크닉, 기술, 그 창작적인 영감, 크리에이티브 인스피레이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바로. 그래서 그런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작품들을 사실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950년대 후반, 60년대 초 이때가 이 헐리우드에서 기독교 영화의 아주 전성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벤허라든지 십계명, Ten Commandments라든지 이런 영화들이 그때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 윌리엄 와일러의 벤허가 1959년에 이제 만들어진 건데 그거 보면 그때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참 놀랄 만큼 엄청난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지금 아무리 컴퓨터 그래픽이나 또 많은 촬영 그 기법들 테크놀로지가 발달을 했어도 그때의 그 영화가 가져다주는 그 70mm, 70mm 그 큰 스케일 중후함 아주 그 감동, 우리 터치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또 배너를 최근에 누가 또 만들었지만 그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난 그런 대작들입니다. 근데 그 와일러의 특징은
자기 마음에 조금이라도 안 들면 다시 찍고 또 다시 찍고 아주 완성도를 높이는 완벽에 가깝게 디테일한 것까지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쓰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가 만들 때 영화 제작비가 뭐 몇 배씩 이렇게 드러나기도 해요. 그 배너를 지을 때 얘기 들어보면 MGM이 그때 아주 파이낸셜 핀치에 몰려서 그게 안 됐으면 망해버릴 수 있는 그런 정도였는데 그 많은 제작비를 들여서 결국 큰 히트를 했죠. 한국에는 요즘 봉태일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계없는 그런 거죠. 제가 이 영화 감독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무리 훌륭한 거장이라도 마스터라고 하더라도 한 번에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없고 그리고 그냥 단지 그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따라가려고 하는 흉내만 낼 뿐이죠. 그런데도 참 사람들이 큰 그 감명을 받는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솜씨로 이 세상 어떤 마스터도 따라올 수 없는 정말 그 솜씨로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여러분과 저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심혈을 기울여서 완벽하게 빚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마스터입니다. 거장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의 마스터피스다. 그의 걸작품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마스터피스로 만드신 데에는 무슨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윌이 있고 플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소유다. 그래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주인은 삶의 주인, 인생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내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런 인생이다.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이 마귀가 아니에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해도 안 되고 이 세상도 아닙니다. 이 세상 어떤 권력 또는 그런 것이 나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 예,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도 보면 세 번역에 보면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야곱, 이스라엘 같은 하나의 똑같은 이름인데 바로 나 자신에게도 해당이 되죠.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I redeemed you.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즉 I called you by your name. 네 이름을 부르면서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You are mine.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물 속으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불같은 시험 속에 들어가도 그 물이 나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나는데도 안전하다는 그것을 시편 23편에서 말하고 있죠. 특별히 4절에 보면 현대어 성경에 보면 아주 참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나 죽음 그늘을 드리운 깊은 골짜기 지난다 해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가리라. 주께서 내 곁에 함께 계시니 목자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와 막대기처럼 인도하여 주시니 하고 많은 시름 사라져버리고 이게 한시의 어떤 맛을 좀 가미한 것 같아요. 하고 많은 시름 사라져버리고 이 마음 이렇듯 든든하여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죽음 그늘 드리운 곳을 지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즉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아이덴티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빚음받은 하나님의 창작품인데, 하나님의 작품인데 그 중에도 마스터피스이다, 걸작품이다. 아까 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 성경 구절, 특별히 또 패션 트랜슬레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션 트랜슬레이션은 영적인 의미를 많이 가미한, 그 해설도 많이 들어있는 그런 번역입니다. 거기 보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We have become his poetry. 그의 시라는 게 시작품이라는 거예요. A recreated people that will fulfill the destiny.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destiny를, 하나의 우리 그 정착지죠, 종착지, 이것을 완수하라고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joined to Jesus, 예수님께 join되어 있고, 그 anointed one, 즉 예수 그리스도가 anointed one이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으신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joined 되어 있고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주님은 미리 계획하셔서 우리의 데스티니를 지금 계획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데스티니를 완수하라, fulfill it 하라고 그렇게 지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설하고 있냐면, 이 그리크 단어가 이 포이에마라는 이제 단어인데요. 포이에마가 원래는 이제 work 또는 a thing made, 만든 작품, workmanship, 작품, 이런 뜻인데요. 이것이 poem 또는 poetry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기록하신, 적으신 아름다운 한 편의 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가, 하나님이 각자를 위해서 시를 지으셨다는 거죠. 나를 이렇게 빚으시면서 시를 짓는 그런 마음으로 참 이렇게 지었다고 하는 아주 신선한 시각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염원이 거기에 표현되어 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그 모습에 하나님의 디자이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디자이어를 풀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야 64장 8절에 주는 토기장이시요 나는 지늘기니, 그 말은 뭐예요? 토기장이가 우리를 빚을 때에 그 뜻대로 멋있게 이렇게 빚잖아요. 시를 짓듯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마스터피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를 짓다는 것은 아주 상당히 그 임플리시트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 시 구절 안에는 자세히 설명을 안 하잖아요. 산문처럼 뭐 이렇고 저렇고 안 하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트랜스포머 같은 건 정신 하나도 없죠. 이리 변했다 저리 변했다 막 다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그 우리 삶 안에 아주 정말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시작품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암시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해주신 그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내가 다루려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상을 주시려고 예배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마스터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마스터피스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시면 거울 보시면서 나는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빚으신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하고 자꾸 시인하고 감사하고 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윗이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시편 139편, 이게 다윗의 시인데 거기서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주께서는 내 장기를 지으셨고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14절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를 경이롭게 멋지게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옛날 번역에는 fearfully and wonderfully, 이렇게 돼 있어요. fearfully and wonderfully, 경이롭게 멋있게 멋지게 지으셨습니다. 우리 개역 과거 그 성경에 보면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함이라 그랬어요. 너무나 기묘해서 하나님의 그 기묘함 때문에 추측하기 어렵다, 측량하기 어렵다고 하는 신묘 막측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의 개역 개정에는 심히 기묘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assion Translation에서는 so mysteriously complex 이렇게 돼 있고 New Living Translation에서는 so wonderfully complex 아주 정말 측량하기 어렵고 정말 복합적으로 멋있게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크리스천 스탠다드 바이블에서는 remarkably and wondrously made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각자를 이렇게 멋있게 지었기 때문에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나의 경쟁 상대는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나의 게으름과 경쟁해야 되고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너 나와 1대1로 만나자. 왜? 내가 너를 만들 때는 다른 사람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털끝만큼도 다른 사람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고 비교하지 않았고 너만을 위해서 너만을 내가 따로 심혈을 기울여서 빚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나는 너만을 위한 특별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뜻, 내 생애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거기에 합하게 내 삶을 방향지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2장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는 것이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훌륭한 일을 하고 경력을 쌓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하는 것은 하나도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말 온전하게 선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인 선이고 그 뜻에 맞지 않는 것은 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꼭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 중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대유행 때에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일반적인 것을 얘기하면요. 무엇을 원하고 계신가? 무엇이 하나님 뜻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라고 했는데 영국의 신학자, 지금 살아있는 신학자 중에 아주 가장 훌륭한 분으로 중에 한 분인 N.T. 라이트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서 옥스퍼드 유니버시티에서 연구하고 계신데 그 전에는 이제 샌 앤드류스에서 신학을 가르쳤고요. 제 아들도 거기서 한 학기 이렇게 하면서 그분을 또 만난 적이 있는데요. 제가 그분의 신학에 뭐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최근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인터뷰한 내용이 이 바이블 게이트웨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참 새겨둘 만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이 팬데믹 사태를 놓고 뭐 종말이 다 됐다고 막 이렇게 동요하거나 동요를 부추기어서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막 몰아붙여도 안 된다. 그러지 말 것을 권고하면서 대신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아프고 이런 아픔 당하는 것을 놓고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러멘트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로마서 12장 15절 우리말 성경에 보면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는 사람들 함께 애통해 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참 중요해요.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며 오히려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어떤 그 영적인 히어로가 되려고 하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구석구석 들어가서 정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마음을 낮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그 패션 트랜슬레이션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weep with those who grieve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라.
그러면 live happily together in the spirit of harmony. 서로 조화를 이루며 같이 사는데 be as mindful of another's worth. 내가 가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마음에 가득히 가지고 하는데 don't live with a lofty mindset.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내가 좀 낫다라고 하는 그런 높은 마음을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무 중요하니까 나는 이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but 그 다음에 중요한 게 be willing to do menial tasks. 아주 하찮아 보이는 허드렛 일 같은 잡일 같은 것들 그들을 위해서 해주라는 거예요. And identify with those who are humble-minded. 마음이 낮은 비천한 사람들과 같은 동일시적인 그런 마음, 동일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과 또 사귀면서 그들 속에 침투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4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존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한 것처럼 그러면서 왜 이렇게 해석했는가 보면은 이 그 헬라어 말 자체가 말하자면 menial tasks 아주 허드렛 일도 할 줄 알아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고 또 낮은 비천한 사람과 lowly한 사람과 같이 associate 하라는 그런 뜻으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여기에 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실제 삶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 특히 애통해하는 사람들, 어려움 겪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 그들 속에 들어가서 도와주고 허드렛 일이라도 도와주고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희망, 정말 그 소망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의 능력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이러한 현상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멋진 걸작품입니다. 그 걸작품에 맞게 이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빚으시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시고 완벽하게 지으신 그 은혜, 그 솜씨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마스터피스임을 다시 한번 확실히 기억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이 팬데믹 상황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의 삶 속으로 침투하여 그들에게 위로하고 참 같이 울어주고 어려운 일들 힘들어하는 것들을 돕는 그들과 함께 아이덴티파이하는 저희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드러내는 복되고 귀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